수요 말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예배하시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 그 능력의 손길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주님 손 붙들며 일어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민감함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여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찬양을 고백할 텐데요. 이렇게 찬양 곡을 선정하다 보면요, 가끔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곡들이 생깁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노래일 텐데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고백하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무리를 걸어가는 그 베드로처럼 또한 비록 빠질지라도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믿으면서 여전히 믿음의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처음부터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다시 우리 믿음 올려드리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 함께 의지하며 찬양하며 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의지하며 그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 또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며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 담아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며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얼굴 보하며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나. 낮이나 주님의 얼굴 구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주님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당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시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그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또한 신실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사 오직 주님 앞에서만 우리의 소망을 찾고 오 아버지 우리의 희망을 찾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한테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외치며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그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 확증되었으며 그 사랑이 끊어져 갈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셨고 열쇠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머리가 아닌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가슴 속에 부어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성령의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 어찌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깊이 품을 수가 있고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 깊이 내려오지 않고는 어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헤아려 알 수 없듯이 우리의 불순종의 죄가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알지 못하기에, 아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불순종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보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눈에 자아를 걷어내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사 진정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돈의 세상에서 빛의 통로로,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통로로, 죄로 인해 썩어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전도자로, 그 통로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서 몸되고 머리 되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합력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 또한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함께 연합하여 교회에게 붙여주신 모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늘 채우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 먼저 지난주 말씀부터 잠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내 뜻이거나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미련 없이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무엇을 배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고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짧은 순간 찾아오는 어떤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요. 유튜브에서 설교 많이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성경책을 펼쳐서 읽고 쓰고 또 암송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아니, 이 최첨단 시대에 너무 옛날 올드 패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쉽게 편하게 말씀을 접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된 말씀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사모하여서 눈으로 읽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암송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더 크고 순수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열매로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열매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닐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당장 생기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돌아놓고 보면 이야, 거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수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교회 일은 하지만 나의 종교적인 야망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장에는 어떤 결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파멸의 길이고 결국에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컨펌하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암만 기도를 해도 뭐가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대로 그대로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는 지속적으로 루틴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속성. 두 번째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예수님도 솔직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예수님도 다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실 수 있으시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속마음을 그대로 쏟아 놓으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냥 종교적인 언어 막 이렇게 허공에다가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 마음을 십자가 앞에, 아버지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원리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며 결국에는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루틴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또 진실되게 정말 다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시면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결국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실 수가 있었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그 일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사역에도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이제 일어나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셨고 보니까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사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43장 14장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서 있고 그 뒤에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들의 손에는 검과 몽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 칼이고 몽치는 이 짤막한 곤봉 같은 몽둥이입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을 진압하고 체포할 때 쓰던 무기였는데요. 여러분, 왜 이들은 한밤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일까요? 낮에 체포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밤에 왔는가? 자, 49절을 먼저 보실까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조용히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호산나 그 함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셨잖아요. 그 후에도 숨어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숙소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대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면 그 자리에서 했으면 되지, 왜 이렇게 늦은 밤에 겟세마네까지 감람산까지 찾으러 온 것입니까? 이들은요 머리를 쓴 겁니다. 대낮에 예루살렘 안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체포했다가는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의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킬까 봐 이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늦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체포를 해서 밤새도록 고문하고 취조한 다음에 그 다음 아침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봐라, 체포된 메시아, 힘없는 메시아, 이게 메시아 맞냐? 자칭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군중 심리를 자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그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체포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는가? 제자 중에 한 명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 어디에서 기도를 하셨는지, 그리고 깜깜한 그 어두운 밤 속에서, 그냥 밤에도 어둡지만 산속은 더 어둡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예수님인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맺은 거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인 스가랴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문 49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그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자, 검과 몽치를 든 이들이 겟세마네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 맨 앞장 서 있는 이 가룟 유다, 횃불에 비친 그 가룟 유다의 얼굴, 사탄마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그의 얼굴과 눈빛이 어떠했을까?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더니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다. 45절을 보실까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랍비는 나의 선생님, 라바이, 히브리 단어이죠. 당시의 제자들은 스승을 존경하는 표시로서 랍비라고, 라바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뺨이나 손에, 선생님의 뺨이나 손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룟 유다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44절을 보실까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자, 군호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군호라는 말은 군대에서 마치 암구어처럼 약속된 사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딱 단단히 잡아서 끌어가라라고 약속을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 어둠 속에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잡아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저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 하면서 자신의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입을 이렇게 맞추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참 몸서리가 쳐집니다. 3년간 그렇게 사랑으로 쏟아부으신 예수님에게 이 돈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모습, 그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냥 같이 온 군병들에게 지금 저기 저 나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니까 저 사람 잡으라고 그냥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을까?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양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신분, 나이, 위치 이런 거 상관없이 함부로 대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던 사람에게까지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왜냐하면요, 이 사단 마귀가 매우 비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당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무당을 받느냐? 오래전에 전설의 고향에서 막 이렇게 모자 화장 진하게 하고 뭐 이렇게 모자 쓰고 뭐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그 무당들을 보면 아직도 뭐 기억이 나는 게 항상 노려보면서 반말로 하죠. 조상이 노했어. 물을 조심해.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인격. 어서 오십시오. 뭐 조상님이 노하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마귀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씌인 그런 무속인들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근데 무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마음을 사로잡힌 자는 인격도 없고 양심도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눈빛 자체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양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조종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선한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사로잡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는요,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말과 행동 가운데에 그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묻어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선한 영, 성령과 악한 영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에게도 늘 여쭤보고 신방 가서도 물어보는데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고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고 당장 급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요청 1순위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서 내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고요. 또한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 마귀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 방도 청소하고 집도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런 버릇과 습관들을 좀 제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잘 가꿀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마귀가 더러운 냄새를 맡고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 하면서 입을 맞추자 순식간에 같이 따라온 이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딱 잡습니다. 이때 47절에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실까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님 곁에 섰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베드로라고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그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이렇게 그 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귀가 떨어지는, 이제 땅이 잘려져서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람은 평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게 위기 순간에 확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뭐 칼이 있는가, 총이 있는가, 뭐 혈기가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 입장에서도 좀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드리고자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예전에도 예수님 곁에 어린 아이들이 막 다녀와 이제 와서 예수님께 뭐 축복받으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귀찮다고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말라고 못 오게 했었잖아요. 또 예수님이 길을 딱 걸어가시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옷자락이라도 막 잡으려고 하면 제자들은 다 딱 스크럼을 짜가지고 못 들어오게, 예수님 못 만지게 그렇게 막았잖아요. 예수님께 우호적인, 예수님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제자를 보호해 드렸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들을 예수님을 보호해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수제자인 베드로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뭐 누굴 죽이려고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니었어요.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칼을 휘둘렀겠지만 그 어둠 속에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가 많이 났겠죠. 그냥 고무가 뚝 떨어진 것처럼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피와 비명소리와 뭐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떨어진 말고의 귀를 다시 잡아서 그의 귀에 다시 붙여주시는 치유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말고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자,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 검을 도로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체포되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말고의 그 피 묻은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또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혈기 부린 자는 혈기로 망하고 폭력 쓴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적인 이 혈기와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결국 그것을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감정이 앞세워진 혈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가훈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늘 실수가 많은데 실수가 많아도 이 말씀 때문에 위기를 모면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이죠. 교통 질서도 지켜야 되고 뭐 예의도 지켜야 되고 뭐 지킬 게 많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마음을 잘 지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근원, 생명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혈기대로 하면 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면 결국 내가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십자가의 길로 올곧게 나아갈 때에 예수님 닮은 참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순순히 체포되시고 끌려가시자 제자들은 이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0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청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51, 52절 보실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이 청년은 누구인가? 신학자들이요, 이 청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자신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 창피하니까 자기 이름 쓰기, 그래서 한 청년이 하면서 이렇게 쓴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은,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었잖아요. 이 마가의 다락방, 그 큰 집이 있었는데 거기 잠을 자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 밤중에 너무 놀라서 제대로 옷 입을 틈도 없이 황급히 겟세마네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이미 체포되셔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발각이 되니까 그는 호디부를 팽개친 채, 버려둔 채 그냥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고, 그날 날씨가 추웠는데 그냥 이불만 덮고 막 겟세마네까지 달려왔지만, 그러나 검과 몽치를 든 군병들 앞에서 자기도 잡힐까봐 두려워서 벗은 몸으로 도망친 이 청년, 그 청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주위의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여인들이 참 용기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여인들은 그곳에 있었잖아요. 또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 빈 무덤에 여인들이 먼저 찾아왔잖아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은 참 대단한 용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도로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과 또 여러 가지 익스큐즈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방해들도 있고요. 그러나 골고다 언덕과 그 빈 무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곳에 그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있어야 할, 성도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킬 때에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한밤중에 겟세마네까지 올라왔는데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몰래 체포해서 힘없는 메시아를 군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섰는데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랍비여 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자신의 더러운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양심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요, 우리는 악한 영이 아니라 인격정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가운데 베드로가 자신이 늘 갖고 다녔던 검을 휘둘렀지요. 그리고 남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오히려 베드로를 혼내주셨습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또 그 이불을 덮고 온 청년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차라리 그때 함께 붙잡혔다면, 예수님과 같이 붙잡혔다면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붙잡히고 고난 같이 당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을 텐데,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이들은 다 도망쳤지요. 그러나 여인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골고다 위에서도 또 부활하신 빈 무덤 현장에서도 그 여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성도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 나가며 주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이시여,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혈기와 자존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까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경험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악한 영들에게 쓰러지는 공격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순간적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불필요한 말을 하고 불필요한 소리를 부리고 아버지 하나님, 불필요한 욕심과 많이 가졌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중보적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지금도 너무나 많은 전쟁과 갈등과 폭력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복이 보복을 낳는 그런 계속되는 중동의 전쟁들, 또한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폭력을 행하며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했던, 남의 귀를 베어버리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 또 그런 전쟁과 다툼의 현장 가운데에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샬롬, 주님의 은혜를 좀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검으로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주시고 죽어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가 전 세계 분쟁 지역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전쟁이 종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또 원수 갚는 일들, 아버지의 계속적인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래서 계속적인 아픔과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점점 더 걱정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 계속적으로 내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싸움과 반복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나뉘고, 세대가 나뉘고, 남녀가 나뉘고, 또한 동서가 나뉘고, 남북이 나뉘고, 이렇게 저렇게 나뉘어서 서로가 싸우며 서로를 죽여야 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구원 가운데에 낙이 타고 입성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각 가정 가운데에 십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일터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체포되셨는지, 그리고 체포되는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고, 또 여러 모든 제자들과 또 그 한 청년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 하나님, 뭔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게 될 때에 나의 감정과 혈기와 나의 판단과 생각이 십자가의 길을 앞서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2000년 전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일 텐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나의 혈기와 정욕과 자존심 모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눈빛을 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사단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오히려 더 희생하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감히 그 청년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참 배반과 또 불신앙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누구를 탓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정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간구대로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매일 매순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또 사역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의 공포 가운데에 밤을 지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가 아름답게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가와 국가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일터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반목과 갈등과 전쟁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벽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일터, 교회, 또 우리 지역사회, 또 모든 나라와 민족들, 또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이 말씀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그 길을 올곧게 걸어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